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 왕은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함을 누린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역대하 1장 15절입니다. 시작.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얼마나 부유했던지 은과 금이 돌처럼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나무 중에 나무가 백향목인데 레바논 국기 안에 아예 백향목 나무가 그려져 있잖아요. 최고의 나무가 백향목인데 이 백향목 목재가 그냥 뽕나무처럼 그렇게 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상 10장 14절 이하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해마다 솔로몬에게 들어오는 금은 그 무게가 666달란트였다. 이 밖에도 상인들로부터 세금으로 들어온 것과 무역업자와의 교역에서 얻은 수입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국내 지방 장관들이 보내온 금도 있었다. 이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백성들로부터 거두는 금이 666달란트. 저는 성경에 이 숫자가 나오면 계산을 해보는 버릇이 있어요. 한 달란트가 34kg예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34kg니까 34kg 곱하기 666을 하면 얼마가 나오냐? 약 23톤이 나와요. 여러분, 금이 23톤이 1년에 수입이 들어왔어요. 요즘 금값이 얼마인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60만 원이 넘어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런데 그게 백성들로부터는 수입이 그 정도고 그 외에 또 상인들로부터는 세금으로 들어온 거, 무역업자와의 교역으로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로 국내 그 외에도 숱한 금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얼마나 금이 많았는지 금으로 방패를 만들어요.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고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습니다. 방패 하나만 우리 좀 주면 좋을 거죠. 얼마나 금이 흠했던지 방패로 금을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 솔로몬 왕은 이러한 부유함을 누릴 수 있었을까? 도대체 솔로몬은 어째서 그럴까? 오늘 보면 1절에 그 답이 나오죠. 우리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장대하게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솔로몬 왕으로 하여금 심히 장대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무슨 어떤 특별한 능력과 권능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솔로몬을 심히 장대하게, 하나님이 장대하게 하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유함을 누리는 거죠. 그러면 솔로몬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절에서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라고 말하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다윗 왕은 아들이 몇 명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 가운데 솔로몬은 몇째였을 것 같아요? OX 문제입니다. 다윗은 아들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솔로몬은 장남이었다. O 아니다. X 뭐예요? X예요. 자, X 맞아요. 장남은 아니면 그럼 차남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삼남도 아니에요. 사남도 아니고 솔로몬은 10번째 아들이었어요. 다윗이 처음 도읍을 정한 데가 헤브론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서 7년 6개월간 거기에서 헤브론에서 터를 잡고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때 6명의 아들들이 있었고요. 7년 6개월 통치 이후에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또 도읍을 정하고 33년간 통치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름만 나오는 아들들이 13명, 그 외에 소실들의 아들들도 있었다 그랬으니까 좋게 14, 15명이 있었던. 그럼 전부 합치면 최소 수명 이상의 아들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 이 솔로몬은 10번째 아들이었습니다. 10번째 아들인 솔로몬이 어떻게 다윗을 이어서 왕위를 자리에 오르고 이렇게 심히 창대한 삶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솔로몬의 어머니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밧세바예요. 우리 역대하 3장 5절 같이 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밧수아의 소세. 이 밧수아라는 이름이 밧세바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밧세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간음과 살인에 연관되어 있는 이 여인. 이 밧세바가 그의 어머니고
근데 이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넷인데 그 아들 네 번째 아들 중에서도 네 번째라는 거예요. 장남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든 서열면이나 어떤 면으로 보든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왕이 될 근거가 없어요. 왕이 될 만한 어떤 기반이 없다고요. 더군다나 이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그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의 왕궁까지 점령하고 갑자기 이 반역이 일어나서 다윗이 급히 도망을 가기도 했고, 더군다나 다윗이 이제 늙어서 죽어갈 상황이 되어 병상에 누워있을 때,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있을 때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그 실세들을 엮어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잖아요.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 그리고 다윗이 어려울 때 함께했던 제성 아비아달, 또 다윗의 다른 아들들, 그리고 여러 신하들과 다 해서 이미 대세가 아도니아가 왕이 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해치고 솔로몬이 왕이 된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모든 어려움을 다 돌파하고 서열적으로는 어떤 면으로나 이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없은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을 이어 왕이 되고 이렇게 인류상 가장 부유함과 창대함에 이르는 왕이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거예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냥 솔로몬을 택하시고 그에게 그냥 은혜를 부으시고 그에게 사랑을 쏟아부으신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자 나단을 보내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밧세바가 아들을 낳으니까 이 아들 낳은 이 솔로몬을 그 듣고 다윗이 선자 나단을 보내서 그 아들 이름은 여디디아라고 불러라. 여디디아라는 놈이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런데 아예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또 말씀한 바가 있어요. 역대상 22장 9절 이하 시작.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찾아가서 너희에게서 이런 아들이 그 온순한 성품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고 그는 주변 모든 대적에게 평온을 얻게 되고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할 것이며 그의 평생의 생전의 평안함과 안일함, 그리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을 구별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어떤 일을 하기도 전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이른 것입니다. 뭐 저 자신만 보더라도 아주 찌들고 찌든 유교 문화, 그 전통 불교 무속, 그 경상북도 안동군 예안면 태곡동 골 이름도 태골이에요. 태골이라는 그 도매 산골에서 주의 종으로 불러서 한 걸 생각하면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외에는 달리 설명이 될 게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인품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지식적으로나 저와 여러분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강남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희 아버지라. 다윗에게, 그 솔로몬에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하나님이 솔로몬의 아버지가 되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영원히 세워주겠다고 약속한 것처럼 이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태어나기 어떤 일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시고 택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아들로 삼은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고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알 수가 없어요. 경상나물 이 쓸데없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고 쓸데없는 이 자를 왜 구속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저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고 이성과 논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확실히 알아야 돼요. 확실히. 확실히 하나님께서 모든 형편, 우리 송구 이 집사님의 모든 형편 다 아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자녀 삼은 게 하나님이라면 그 다음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은 확실한 거다며. 확실한 거. 믿음으로 확실히 안에 애매하고 조금 안해가 아니고 확실히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확실히 안해. 하나님은 나를 전적인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은혜로 지키시고, 여러분 솔로몬 보세요. 얼마나 실수가 많고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이 많지만 그의 일생 동안 하나님이 확실히 그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를 선택하고 그를 택했기 때문에. 뭐 솔로몬이 뭘 잘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였기 때문에 그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왕위에 오른 솔로몬이 한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고 제사 드린 일을 해요. 그렇게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만 속속 빼서 해요. 여러분도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그냥 하나님 마음에 속속 드는 일만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어렵게 왕위에 오르고 나서 오직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문무백관들을 다 거느리고 온 백성들과 함께 기브온 산당에 가서 거기 가서 하나님이 제사를. 왜냐하면 다윗 시대에는 그저 법궤만 가져왔지 회막에 있는 그 회막은 그대로 기브온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회막에 갔어야만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왜? 놋제단이 있고 제사를 드리려면 제단이 있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는 법궤만 갖다 놨지 제단이 없고 제단은 기브온에 있었기 때문에 기브온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것도 보통 제사가 아니고 이 희생제물 1000마리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데리고 가는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본문 2절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냥 살짝 혼자 갔다 온 게 아니에요. 내 혼자 갔다 잠깐 예배 드리고 오겠다,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온 백성들, 국가적인 행사예요. 다 불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도 그냥 하루 대충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짐승 양을 1000마리를 태우려면 며칠을 태워야 되겠어요? 번제로 태우려면 한 마리 태우는 게 그 쉬워요? 물론 여기서 1000마리는 숫자적으로 1000마리일 수도 있지만 1000이라는 숫자는 많다는 의미, 크다는 의미. 즉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온 정성과 온 마음과 온 힘을 기울여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1000마리예요. 우리 역대하 1장 6절 들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리더라. 1000마리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너무 기뻐해서 뭐라고 말씀하냐? 하나님 밤에 그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에도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기를 축복합니다. 찾아와서 이런 말씀 듣기를 바라요. 뭐라고 하냐면 역대하 1장 7절 시작.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야, 여러분 대기업 회장이 나타나서 내 뭘 해줄까 이래도 참 좋을 텐데,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했던지. 네 구하는 건 내가 다 들어줄게, 말만 해봐 내가 다 해줄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 그래요 나는 이거 들어주세요라고 바로 말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오늘 밤에 하나님 여러분을 찾아가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에게 구하라 그랬을 때 생각 안 해봤는데요. 잠깐만 좀 한번 논의해보고 생각해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늘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 이거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일생 동안 이게 내 꿈입니다. 언제 주님이 묻더라도 주님 이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 제목이,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금방 대답합니다. 바로 뭐라 그러냐? 바로 10절에서 시작.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자.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바로 대답. 왜? 늘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 이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이끌 것인가? 나는 지혜와 지식이 부족한데 하나님, 나는 지혜와 지식이 부족합니다. 이 마음이 늘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내게 말을 했을 때 바로 주님, 이 많은 백성을 내가 어떻게 재판하고 다스립니까?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소서라고 바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게 또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뻐. 잘 되는 사람은 항상 잘 돼요. 보면 더 그렇게 기쁜, 너무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 듣기에 기분. 여러분 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기분 상하는 말 하면 안 돼요.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 기분 좋게 이렇게 보게. 저는 목회하면서 늘 그 얘기합니다. 사람을 이렇게 의지하는 거 아주 하나님 기분 나빠해요. 사람을 의지해서 뭐 어떻게 할까? 그거 하나님 아주 기분 나빠해요. 그래서 하나님 기분 좋게 자꾸 얘기하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 아시지요? 하나님, 가끔씩 하나님 기분 좋은 멘트를 띄우려고, 멘트를 가끔씩. 하나님도 기분 좋아하시거든요. 그런 얘기 한마디. 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주님 사랑하시는 거 아시죠? 나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래. 설령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도 말이라도 이렇게 자꾸 하면 하나님이 말 속에 마음도 자꾸 담겨지잖아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 그저 지혜와 지식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뭐라고 얘기. 그 다음 읽어보세요. 12절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이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 이런 일이 없어. 야, 전무후무한 거야. 전무. 야, 너는 이 재물도 구하지 않고 오래 사는 장수도 구하지 않고 원수가 멸하는 걸 구하지 않고 오직 내가 그렇게 내가 원하는 그걸 쏙 구하냐? 내가 너에게 재물도 주고 부도 주고 장수도 주고 전부 너 전에도 없고 네 후에도 없는 그런 부유함으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더해지는 인생이 돼요. 더해지는 인생.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영광 위하면 하나님 나머지 너 먹고 쓰고 입는 거 내가 다 더해줄게. 뭐 그런 거 갖고 고민하지 마. 내가 가장 원하는 거, 내가 가장 기뻐하는 거 그거 하면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보태줄게, 더해줄게라고 주님은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를 원하세요? 내가 하나님 원하는 거 들어줄게요. 여러분 하나님 내 거 들어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뭘 했으면 하나님 원하겠어요? 뭘 하면 하나님 속이 시원하겠어요? 그럼 제가 할게요. 그러면 하나님 뭐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더 해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것을 구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저는 한번 얘기를 했는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에서 어느 나라에 왕이 있고 임금이 있는데 이 임금님에게는 아들이 하나밖에, 외동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 외동아들이 그렇게 사냥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아들 하나인데. 그래서 하루는 사냥을 하러 그 호위하는 부하들과 함께 신하들과 사냥을 하러 가는데 가다 보니 이 사슴이 있는 거예요. 노루가 있는 거예요. 그걸 따라서 그 노루를 잡기 위해서 말을 달려가는데 달려가다 보니까 너무 빨리 가갖고 그를 호위하던 신하들이 그냥 왕자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왕자는 그 노루를 쫓아 산속으로 가다 보니까 나중에 길을 잃어버려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다가 밤이 어둑어둑해지는데 그냥 말에서 떨어져서 상처를 입게 된 어려움을 처한 거예요. 왕자를 잃어버리니까 그를 찾으려고 나라가 찾고 나섰지만 찾지를 못하고. 그런데 거기를 지나는 한 나무꾼이 이 왕자가 쓰러져 있는 걸 알고 그를 등겨 말은 다른 데로 가버리고
끌등이 없고 자기 집에 가서 지극정성 보살핀 거예요. 그래서 왕자가 다 몸을 놔가지고 이제 왕궁으로 돌아간 거예요. 돌아가서 아버지인 임금님에게 그간의 사정을 얘기했더니 이 임금이 너무 아들이 돌아오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빨리 그 나무꾼을 불러오라 이렇게 하고 불러. 그래서 불러와서 뭐라 그러냐면 내 얘기 다 들었는데 너가 원하는 게 무엇이든 내가 다 들어주겠다. 내가 들어줄 수 있는 거 다 들어주겠다. 뭐든지 원해라. 여러분 뭐라고 원할까요? 여러분이 나무꾼이라면 뭐를 해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부탁을 청할 거예요. 다들 기대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뭐를 요구하나? 뭐를 달라고 요구할까? 이래는데 이 나무꾼이 뭐라 그러냐면 임금님 저는 아무도 원하는 게 없습니다. 그저 이 임금님께서 저희 집에 오셔서 하루 행차하셔서 하룻밤 저희 집에 주무시고 가면 그게 제가 가장 영광이고 제 소원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더 기쁜 거죠. 뭐 돈을 달라, 금을 달라, 은을 달라, 집을 달라도 안 그거. 왕 임금이 거기 집에 와서 하룻밤 자고 가면 그러면 좋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기분이 좋은데 그걸 지켜보던 신하들이 저런 바보가 어디 있냐, 저런 세상 물정도 모르고 금일을 달라. 요즘 금값이 60만 원이 넘는데 금일을 하다 못해 10도를 달라든 뭘 달라든 그러지. 아니 벤츠 자동차를 달라든 뭐 내면 아파트를 달라든 뭐를 한 동을 달라 그래도 줄 텐데 저런 바보 같은 놈이 어디. 다 그렇게 비웃고 있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나무꾼은 궁궐 같은 집에 살게 돼요. 왜 그러냐? 왕이 그 집에 하루 행차를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왕이 오솔길 따라갑니까? 다 길을 닦는 거예요. 길을 큰 길을 닦게 되고 왕이 임금이 하룻밤을 지내려니까 그냥 아무데나 잡니까? 집을 또 기와집을 잘 짓게 돼. 왕만 지냅니까? 호위하는 군사들도 머물러야 되고 다 짓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궁궐이 작은 궁궐이 만들어져서 그 나무꾼이 거기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아들 딸 놓고 교회 짓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거 대부분 제가 지어낸 얘기인데요. 이 이야기가 말하는 게 뭐냐?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을 구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 그거 구하면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머지 모든 것을 다 채워주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도록 하나님의 것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걸 내가 이루어가면,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이루어가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통째로 책임지신다. 아멘. 어떤 채로? 통째로. 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통째로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인생이고 그게 승리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40년간 왕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40년간 왕위에 있었으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5년 해도 5년 동안에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40년간 대통령의 권세와 다르잖아요. 왕이라는 권위는 오늘 대통령과 비교됩니까? 40년간 왕위에 있었으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어요. 이 솔로몬에 관한 기사가 역대기하 이 전체가 36장인데 36장 중에 1장부터 9장까지가 솔로몬 이야기를 해요. 솔로몬 이후로 마지막 이 남유다의 마지막 이 시디기야까지 수명의 왕이 나옵니다. 나머지 수명의 왕은 이 4분의 3을 차지하고 솔로몬 한 사람은 4분의 1을 차지해요. 1장부터 9장까지 솔로몬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이야기 중에서도 우리 지금 본문이 속한 1장에서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마리 제사를 드린 얘기를 비롯해서 2장부터 뭔 얘기하냐? 성전 지은 이야기를 해요. 성전. 이 성전 건축한 이야기가 몇 장까지 나오냐? 7장까지 나옵니다. 1장부터 9장 가운데서 1장부터 7장까지가 전부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즉 솔로몬의 40년 통치간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서 가장 일생일 때 중요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일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 여러분 오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내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성전이라는 것은 조그마한 건물입니다. 전체 건물로 보면 크질 않아요. 근데 그 조그마한 건물 거기에 솔로몬 전체 한 엄청난 일들 가운데 절대 다수를 그것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무엇이 내 인생의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냐? 무엇이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냐 이거예요.
일의 규모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가장 원하는 것, 그게 솔로몬의 대부분을 기록하고 1장부터 9장 중에 7장까지 그 얘기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일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인생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일이 가장 대부분의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냐? 우리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바로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가장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했느냐? 솔로몬이 기획하고 디자인한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역대하 6장 5절에서 하나님께 성전 건축을 마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셨고, 즉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시고 또 그 모든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손으로 일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일생 가운데 인생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어떤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신 일만이 하나님의 일이지,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내가 뭐 하나님 위해 하는, 그건 자기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치시니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지,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잘 알지 예레미야 33장 2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냐. 하나님 뭐 하시는 분이냐?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일을 행하셔요. 가만히 앉아 있죠. 저도요, 가만히 있으면 몸이 뭐라도 해야지. 가만히 있지를 못하더라고. 뭐라도 이렇게 하다 되면 이렇게 동네도 한 바퀴 돌아야지. 가만히 앉아도 이게 얼마나 힘들어.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아. 가만히 있지를 못해. 가만히 있지를 못해.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일을 하시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려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니까 우리가 뭘 일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주냐? 소원을. 다시 한번 빌립보서 2장 13절 띄워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우리에게 소원을 부어주는 거예요. 소원. 소원을 두고 우리를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행하시는데 그냥 강제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을, 소원을 드는 거예요. 열방의 교회 세워야 되겠다. 그런 분이 예수를 처음 믿었는데, 목사님 제가 교회 세우겠습니다. 우리 집 얘기해서 함께 예배드려요. 그게 그냥 될 것 같아요? 목사가 얘기하라고 해서 될 것 같아요? 그 감동이, 소원이 속에 들어오니까, 그래 내 인생 가운데 열방 교회 세워야지. 그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고, 소원을 다 소원 두는 게 아니에요. 얘기 듣는다고 다 소원이 됩니까? 그게 와닿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원망하거나 시비하지 마라.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사람 원망하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뭘 사람 원망하고 누가 어떻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이 솔로몬이 성전을 다 금으로 다 해요. 금으로 엄청난 금으로 이게 건축을 하고 나서도 그거 하는 얘기가 뭐냐?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주의 손으로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주님이 손으로 이루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뭘 했습니다. 그거 자기 일이에요. 하나님 일이 아닙니다. 내가 이래도 뭐 이랬는데 하나님 노 카운트.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신 일.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은 뭐가 없냐? 원망을 하지 않아요. 교회를 하고 나서 원망하지 않는다고. 왜 알아보지 않냐고 그렇게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나를 써주신 것에 감사한 거예요. 왜 목사가 알아보지 않고 뭐가 알아보지 않고 그런 소리 하지 않는다. 그게 다 자기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와서 왜 시험 들어요? 다 지 일을 하는 거야. 하나님 위에 한다지만 가만히 들어가면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면 원망과 시비가 없어지게 돼요. 뭘 하든 뭔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을까? 왜 성전 건축을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 여러분, 성전 건축, 건물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건물 건축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이라는 일생일대 가장 중요한 일에 그렇게 높이 평가하시고 성전 건축을 한 목적이 뭐냐? 일 자체라든가 어떤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일과 그 건물을 짓게 하는 목적, 그게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6장 18절 이하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니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게 목적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하늘과 하늘이라도 어떻게 하나님을 거기에 모실 수 있겠어요? 그보다 천배만배 크신 하나님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늘에다 가둘 수 있습니까? 하물며 조그마한 성전에다가 거기다가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이 거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하나님 위해서 뭐 한다고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거둘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데 왜 그것을 하게 하시느냐? 그것은 그 이유가 뭐냐면 20절에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즉 성전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거예요. 바로 이 성전이 의미하는 거 뭐냐면 여기에 내 이름을 뒀다. 여기에. 그리고 이 성전 여기에 내 이름을 뒀으니까 너희가 이 성전 안에서 기도하고 이 멀리 떨어져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내가 어떤 상황에도 너 기도를 들으고 응답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건물만 덩그렇게 지어놓은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다. 이 이름을 거기에 내 이름을 거기에 두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성전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 안에서 기도하든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든지 언제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겠다는 그 증표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6장 이하에서 여러 번 말하는데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24절부터 시작.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28절.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뚱이나 화충이 나거든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32절.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전부 내가 일부만 가져온 거예요. 전부 뭔 얘기냐?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고통을 당하고 어떤 문제를 당하고 어떤 질병을 경험하고 무슨 인생의 문제를 경험하든 이 성전을 안에서 기도하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럼 이 성전의 오늘 이 시대에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구약시대 이 성전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낸 그 임재의 완성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구약시대는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준 것처럼 신약시대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 이 성전의 완성이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무슨 일이든 성전을 향해 기도하고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한 것처럼 성전의 완성인 성전의 예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왜 그렇게 귀하게 여기냐? 뭐 아무 데나 기도하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름을 뒀기 때문에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겠다고 약속이 있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부를 때 질병이 떠나고 악한 권세가 떠나고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송 권사 이 집사님이 이번에 가서 정밀 검사할 때 그때는 안수기도 받기 전에 검사한 결과고 이번에 안수기도 받았으니까 아예 그냥 다 녹아지기를 요즘 기도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다 없는데요 이런 낙이 나오시더라. 예수 이름의 권세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설령 그러지 않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승리하는 거예요. 암이 문제가 아니고 산도 평지가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아멘. 이 예수 이름이 이렇게 권세가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것도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 이름은 그 예루살렘 성전의 완성판이란 말씀이죠.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마귀는 쫓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악성 종양은 쫓겨나가고 모든 우울증도 쫓겨나가고 모든 가난도 쫓겨나가고 모든 더러움도 쫓겨나가고 다 쫓겨나가는 예수 이름 앞에 견딜 자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이름이네. 그 예수 이름 앞에 우리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성전 건축을 하고 또 크게 번제를 드렸을 때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냐?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역대하 7장 1절 이어 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에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하리라.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전에 불이 떨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예요? 솔로몬처럼 하나님 밤에 찾아서 이 목사야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대답해보라. 제가 두 가지를 항상 대비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 돈 걱정하지 않고 목회하게 해주세요. 이 작은 교회 하다 보면 뭐 이자 내고 그런 거 안 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 더 중요해요.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세요. 그런 데 있어서 종이 복음을 전할 때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단순한 말이 아니라 종이 선포하는 메시지가 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을 밖에 없어. 말씀을 전할 때 그게 불로 나가갖고 가슴에 성도들이 그냥 단순한 소리로 듣는 게 아니라 불이 막 들어와가지고 이 더럽고 악한 것들을 막 말씀이 불이 들어가고 막 태워버리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좀 기도해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늘께 나갈 때 오늘 불이 떨어져요. 하늘에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번제물과 제물을 다 사르고 그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진 예배마다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야 돼요. 종이 선포하는 메시지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 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린 방망이와 같이 아니냐. 예레미야 23장 29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고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린 방망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성전의 본체이고 그리고 그 주님이 지금 어떻게 나타나느냐? 교회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 교회.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여기지 말아요. 교회는 뭐냐?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 예? 교회를 실시하기 상가에 있더라도 교회에 얕잡아보는 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없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참 볼까요? 에베소 1장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어떤 교회도 만물을 충만하게 해버려. 이 얼마나 이 자긍심 있는 얘기예요. 교회가 시시한 게 아닙니다. 교회가 보잘게 없는 게 아니에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함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전 그 자체 본체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를 어떻게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 교회의 구성원인 저와 여러분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성도는 뭐냐? 그 예수님의 몸의 한 부분 한 부분의 지체라고 말합니다. 지체는 같은 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몸이에요. 옆 사람한테 알려주세요. 저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제가 예수님 몸입니다. 이래 알려주세요. 날 우습게 여기지 말라고. 내가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 여러분 저 절간에 가보면 부처상이 있는 데가 있고 부처상이 없는 데가 있어요. 부처상이 없는 데는 왜 없냐면 그 우리나라 한 8군데가 몇 군데 있는데 그 부처사리를 진신사리라 그래요. 부처를 석가모니 태우고 나선 그 뼈다귀, 그걸 뼈다귀를 갖다 모셔놓은 데는 거기는 부처상이 없어요. 큰 대웅전에 가면 큰 절, 그 부처상 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뼈다귀 있는 절에는 그 상이 없어. 왜? 석가모니 그 뼈다귀가 타은 뼈다귀가 그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진신사리가 그래 있기 때문에 그래 그걸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뼈다귀, 죽은 뼈다귀가 아니고 살아있는 몸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죽은 석가모니 뼈다귀가 아니라 오늘 저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얼마나 존경해, 얼마나. 고린도서 12장 27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솔로몬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은혜와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는 인생이, 다윗을 이어 솔로몬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인생들이 일생 동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성전의 예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높이는 일인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곳에 심히 창대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인생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저희들에게 보내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썩어 없어질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몸의 지체라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영광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영광을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생 동안 성전의 예표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